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좀 섬겨주세요. 안마를 해줘도 되고. 반대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반대로. 반대로. 자, 이제 기지개를 한 번 더 온 사지를 쭉 늘어뜨리시고요. 고개를 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한결 낫죠? 자,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목사님을 신중에서 잘 본 적이 없잖아요. 참 이 친절에 저 자신도 너무 감동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반응을 보여주세요. 지금요, 서울에서 오는데 거의 목숨 걸고 왔어요. 비가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 이미 뭐 어느 다리 여기는 뭐 위험수에 올라간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고속도로에서 오는데 진짜 그 위협을 느끼면서 왔거든요. 근데 이 천안을 들으시면서부터 비가 잦아지더니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던데 이 수련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비를 안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안 했나 보네. 예, 신기하게 진짜 이 천안 들어오는 데부터 비가 별로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오더라고요. 막 버벅거리네요. 어깨를 다 펴보세요, 이제. 원래 이 마지막 날에는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이 청소년 집회를 인도를 해보니까 어떤 그 은혜를 받는 공통점이 좀 있는데 마지막 날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어깨를 다 펴세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알죠? 땅 쳐다보지 마세요. 필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복음은요, 능력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꼭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바다 적는데 정신이 팔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 형광 펜칠하고요, 빨간색 밑줄 긋고요. 그런 애가 꼭 갈 때 노트를 두고 가요. 신기하게. 그러지 마세요. 오늘 가면은 이 자리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 안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은 청소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알아요. 결코 어려운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만 쳐다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옆에 친구랑 잡담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한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여러 때는 얘들은 저를 알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 10년 했거든요. 1년에 2번씩 여름, 겨울. 전체가 한 20번 정도 했는데 그 애들이 조금 많았잖아요. 수련회 참석하는 숫자가 한 900여 명씩 되니까 한 이 정도 숫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련회 할 때 뒤에 빨간 모자들이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진행하지만 사랑의 교회 수련회는 굉장히 살벌해요. 그래서 빨간 모자들이 뒤에 쫙 도열하고 있다가 잡담을 하잖아요. 옆에 친구랑 떠들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와요 그냥. 그럼 걔를 데리고 나가요. 진짜 그랬어요. 2년 전인가 한번 심하게 떠드는 애가 있어서 빨간 모자 데리고 나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래서 소식이 없어요. 안 매장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요. 이게 안 믿네요. 지금 뒤에는 빨간 모자가 없는데 이제 한 명 있네요. 지금 자기가 왜 저걸 써야만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 지금부터는 아시겠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너무 친한 친구가 있으면 자리를 바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쳐다보세요. 너무 친해가지고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 자리를 바꾸세요. 제가 한번 여기 어떤가요? 어느 교회 어떤가요? 너무 친한 사람 자리를 바꾸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이렇게 맞바꾸더라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애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일 또 남아있으면 오늘 좀 잡담하고 대충대충 하고 뭐 내일 기회를 보겠는데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정말 몸부림을 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도 애를 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애쓸 필요 없으니 어깨만 펴주면 돼요. 그치?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러면은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집중해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제가 문화상품권을 막 걸고 그래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은데 해볼까요? 제가 시작 해가지고 말씀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땅 쳐다보는 학생이 없고 아무도 잡담하는 학생이 없으면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면 상품권을 한 장씩만 드려도 얼마예요 그게? 100만원. 계산이 안 나오죠? 저는 5,000원이래요. 여기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애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서 긴장이 돼요. 자, 이제 잠닿겠죠?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자, 어깨를 다 펴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사실 저는요, 하나님이 이 청소년 집회용으로 만드셔가지고 저는 저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 자체가 워낙 뒤에서도 잘 보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면 저것도 필요 없어요. 뒤에서 잘 보이죠? 네. 잘 보인다는 놈 손들어봐. 그쪽에 너 정말 인간이 잘 보일 리가 있냐? 거기서? 그 어느 교회냐? 약간 그 흥분한 상태 같아, 그쪽으로. 이리 쳐다봐. 어깨 펴라니까? 지금 복수하고 있는데, 시작합시다.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말씀 들을 준비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준비, 시작! 어깨 펴세요. 그치. 마지막 날 긴장하면서 말씀을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요 이제 한 무대로 같이 가야 돼요. 청소년 시기에 막 암기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전교 1등 2등 하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활동하게 될 시대는 암기 잘한다 공부 잘한다 이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성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바닥을 기는 애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성적은 또 돼야지 되지 그 성적은 또 안 되지. 암기력보다는 더 중요한 건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상력이 풍부한가. 그래서 텔레비 많이 보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만화책 너무 많이 보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오늘도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저랑 함께 이제 무대로 같이 가야 돼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방금 결혼을 끝냈어요. 신랑 신부가 있고요. 지금 피로연이 벌어졌어. 야, 너 이리로 봐야지. 어깨 펴고. 그렇지. 다 보여요. 만약에 내가 오늘 한 명도 안 떠들면 모든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한 장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으면 너는 진짜 왕따가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아무도 못 받게 되거든. 이리 보세요. 방금 결혼식을 끝낸 신랑 신부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 하객들이 확실히 식사를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진짜 보여요? 정신적으로 이상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세가 헛것이 보이거든요. 진짜 보이세요? 미안해. 나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 상상력을 동원해 진짜 보세요. 신랑 신부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초대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지금 와 계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잔치가 무르익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집장가 한번 결혼 한번 해보세요. 일평생에 특히 여자들 그 웨딩드레스 입는 그때만큼 황홀하는 때가 없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우리 집사람도 맨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웨딩드레스 한 번만 더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분이 웨딩드레스를 한 번 더 입을 확률은 둘밖에 없어요. 저랑 헤어지든지 제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든지 그거 말고는 그걸 입을 확률이 없잖아요. 근데 맨날 나보고 그걸 입고 싶다고 그러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한 번만 더 입어봤으면 좋겠대. 너무 좋은가 봐요. 지금 이 일생에 제일 행복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흥겨운 분위기는 말로 못해요. 여기 바이올린 연주도 막 하고요. 이 웨이터들이 나비 넥타이하고 여기저기 테이블로 가가지고 그 음료수는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의 특성상 이 포도주는 우리나라로 치면 식혜 같은 거예요. 민속적으로 마시던 그 음료수거든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 얼마나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그 잔치의 값어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비싼 포도주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이 값어치 있는 잔치고요. 싸구려 포도주가 나왔다 그럼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포도주 잔에 막 이제 그 포도주를 부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흥겨운 잔치가 막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중간에 똑 떨어져 버렸어요. 주인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이 처음부터 돈을 아끼느라고 포도주를 조금 사갖고 생겨난 문제인지, 손님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와서 생겨난 문제인지, 아니면 손님들이 포도주를 그날따라 너무 많이 마셔버려서 생긴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게, 여기저기서 막 불평소리가 나기 시작하겠죠? 뭐예요? 포도주 또 달리니까요. 포도주 또 갖고 와. 막 여기저기 막 불평이 막 나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완전 삐질삐질이죠. 큰일 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은 꼭 이런 거예요. 처음에 잘 나간다고요. 여러분 나이 때 잘 나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나이 때 힘 펄펄 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막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살면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그런 잔치집 초기같이 행복하기만 할 것 같으면 뭐 비 오는데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인생은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끝까지 잘 나가는 게 잘 없더라고요. 포도주가 중간에 똑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당황스러운 일이 늘 찾아오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도 같은 거,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전도해보면은 내 친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으니 난 내 주먹을 믿겠다. 물건 이렇게 주먹을 쥐어보는데 굉장히 주먹에 힘이 들어갔죠.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 인간, 지금 제가 43살이거든요. 그 인간 지금 내가 만나보면은 중학교 때처럼 주먹에 힘 못 질 거예요. 한 20년만 지나보세요. 주먹에 힘 다 풀리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요,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 대비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에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여러분 인생을 대비하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진다고 지금 일기 예배가 나오면 지금 하늘은 쨍쨍 맑더라도 우산 준비를 해놓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쪼르르 달려오셨어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장 잘 아는 한 사람만 뽑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뽑겠어요. 그죠? 마리아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아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겠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에이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그러시면서 안 도와주시려고 그러셨는데 지혜롭게 마리아가 잘 부탁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가지고 그래서 그 잔치집 위기를 잘 넘기게 해주셨다.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예요. 그 찬양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일학교 때 다 들었던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 제가 여러분이 중요한 마지막 날 밤에 왜 이 간단한 이야기를 들고 온지 아세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3가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사실은요 10가지도 넘는 진리가 있지만 여러분 머리에 한계를 아는 저로서는 이걸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기억하기 쉬우라고 3가지로 제가 압축을 한 거예요. 이것도 벅찬 애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줄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벅찬 애들은 애를 써보세요. 자,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신 이 사건의 교훈 첫 번째는요, 이런 기적의 사건은
순종한 하인들의 기적을 거꾸로 다시 순종한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한 순종? 말이 이상하네요. 다시 할게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이 사건은요, 순종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하인들의 순종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순종하기 어려운 그 명령을 순종했던 하인들의 순종으로 인한 무슨 이유인지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너무 조용하니까 내가 지금 적응이 안 돼요. 보통 수련회 인도하면 막 협박하고 조용히 안 해? 죽을래? 막 그러고 막 온갖 빨간머리 막 모자 왔다 갔다 해야지 집중이 되는데 빨간머리가 아니고 빨간 모자.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말씀에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돼요. 어깨 좀 펴주세요. 순종하기 어려웠던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그 하인들의 태도가 이런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시고 하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 명령은 저기 문 입구에 있는 항아리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부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기가 막힌 명령이에요. 거기 있는 물을 떠가지고 손님들 포도주 잔에다 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왜 말도 되지도 않는 명령인가 하면요, 그 당시 풍습을 조금만 알면 이해가 돼요. 그 중동 지역은 그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많아요. 신발도요, 저희들처럼 이런 운동화나 구두가 아닌 거 알죠? 그 슬리퍼 같은 거 성화 같은 데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은데 살고, 음식도요, 우리처럼 젓가락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풍습은 어떤가 하면 손님을 청하면은요, 문 입구에다가 이런 큰 물 항아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왜 물이 많이 빠져나갔을까요? 손을 씻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물을 이렇게 떠서 밖으로 흡면서 손을 씻기도 하고 물이 많이 줄었겠죠.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물은 여기 있는 모든 손님들이 다 손을 씻었던 물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물입니까? 꾸정물이에요. 꾸정물. 손 씻고 나면 꾸정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꾸정물을 손님들 포도주 잔에 갖다 부어주려는 거예요. 벌써 낄낄거리잖아, 쟤는. 너무 가짜노니까. 너 예수님이 명령한 게 그렇게 가짜냐? 그래서 저렇게 낄낄거리는 게 정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야. 여러분 같으면 그 순종하겠어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그런 거. 나한테 그런 거 부탁하지 마세요. 그 꾸정물 남의 잔에 부어주면은 성질 더러운 손님 잘못 만나면 뺨 맞을 거예요. 아식이 딱 때릴 거예요. 죽을래? 꾸정물을 부어 저기다! 나 같으면 그거 못해요, 그런 명령.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순종하기 어려웠던 예수님의 명령에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의 태도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꾸정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벌써 어떤 애들 표정은요,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내가 좀 믿어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장로기 때문에 아빠의 얼굴을 봐서라도 어지간하면 내가 한번 예수님을 좀 믿어주고 싶은데 맨날 목사들 와서 하는 얘기는 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꾸정물을 붓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 게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니까. 무슨 꾸정물을 붓는데 포도주가 돼요. 차라리요, 성경이요, 이렇게 믿기 어려운 거 다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도하기가 좋지. 뭐 꾸정물을 부었더니 갑자기 그게 포도주가 바뀌어졌더라.
이 누가 믿어요? 전도가 안 되지. 나도 안 믿어지는데.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시작하다가, 그럼 좋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수지자 베드로를 부르더니, 너 내 적금 통장 알고 있지? 통장을 깨라. 그래서 동네에 나가가지고 포도주 다 사와라. 오늘 내가 한 턱 내겠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1절이요.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그때 예수께서 한 턱 크게 쏘았더라. 근데 그렇게 나오면 아유 막 박수치고 방언 부르고, 그럼 그 인간성 끝내주네 그거. 나 그런 사람 믿겠다. 나도 그럼 예수 믿어보자. 아마 그렇게 전도 팍팍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맨날 꾸정물을 붓더니 포도주가 됐더라. 그 신경질 나는 게 전도가 안 돼. 전도는 그냥 나머지가 안 믿어져요. 이거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꾸정물을 붓는데 포도주가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상한 사람 누르면 안 돼요. 진짜 믿어져요. 참 이상하네. 그게 어떻게 믿어질까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이것도 참 믿기 어렵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성경이 진짜 이게 엉터리인 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유년주일학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나가면 막 1등하고 1등 한 적은 없었고요. 그냥 참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학교 막 참가하고요. 암송대회 나가면은 그냥 나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 성경 안 믿으시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진짜 안 믿으시더라고요. 홍해가 갈라졌대나. 이게 무슨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무슨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그게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대요. 나흘 되면 막 부패해가고 썩기 시작하는데, 시체가 썩은 걸 놓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 말이나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를 떠난 적도 있어요. 딱 한 주간이지만. 교회를 한번 빼먹었다가 그 다음날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그래도 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계속 나갔어요. 안 믿으시더라고요. 진짜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학생 한 20-30% 될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학생들, 저는 그 학생들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는 정의가 그런 학생들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 애들한테는 너무너무 마음이 가요. 이렇게 손든 애들 이상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 성경이 믿어지는 거 이상한 거예요. 저는 안 믿어졌어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꾸 우리 아버지 인생이 불쌍해지고요. 어쩌다 저 길을 갔을까 싶고요. 진짜 안 믿어졌어요. 자, 참 정이 가는 학생들 한번 어깨 쭉 펴보세요. 안 믿어지는 애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그 뒤에도. 자, 성경이 안 믿어지는 애들 그거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요. 왜 안 믿어질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쵸? 너 몇 학년이야? 중1이지? 왜 참 똑똑하네. 왜 성경이 안 믿어질까? 그러니까 제가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죠. 그죠? 난 너 나이 때는 믿었거든. 이게 좀 빨리 온 것 같으네. 왜 좀 똑똑하네. 일어날 가망성이 하나도 없는 걸 성경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근데 왜 저는 가망성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 이야기를 제 책에서 본 학생들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새로 들으세요.
개미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잘 하는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 개미가 이렇게 먹을 걸 잔뜩 입에 물고 자기 나름대로 참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개미 같아요. 먹이를 입에 잔뜩 물고 한참 가고 있는데, 큰일이 일어났어요. 걔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런 산더미 같은 바위 덩어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 바위 덩어리인데 걔 눈에는 그게 에베레스트 산 같을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이걸 물고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세요? 안 믿어지시죠? 진짜 안 믿어지세요? 저 사랑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개미를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바위를 넘어가지고 자기 집 앞에 내가 살짝 내려다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 죽도록 내가 이렇게 꽉 잡을 것 같아요? 이상한 애들이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저기 남산 밑에 있는 숭이여중, 여기 숭이여중 학생이 있어요. 숭이여중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안 믿는 애들한테. 했더니 똑같은 반응이 나왔어요. 사뿐히 내가 내려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합창을 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놈이 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난 그 이후로 숭이여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산을 지날 때마다 그 음성이 내 귀에 지금 살았어요. 난 걔 인생이 너무 걱정이 돼요. 걔가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여기 몇 명이 살았어요 소리를 내면서 그 악몽이 막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한 3년, 2년 전 일이니까 걔가 지금 이 사회에서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걱정이 돼요. 죽고 살고 그런 거 말고요. 이 개미를요, 제가 싹 들어가지고 자기 집 앞에 싹 내려놨더니 이 개미가 입에 물고 있는 거 다 뱉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기적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망가질 준비가 됐는지 아시겠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집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궁금해서 따라가 봤어요. 애기 집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엄마! 엄마! 막 자기 엄마를 부르는데, 아버지! 막 부르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이더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온 동네 개미가. 온 동네 개미가 다 모였어요. 얘가 팔팔 뛰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게 방금.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에베레스트 산 있죠, 엄마? 평소에 그게 한 5시간씩 걸려야 한 바퀴 그 산을 넘어오는데 갑자기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에 의해서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집 앞으로 1초 만에 가뿐히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개미가.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걸 자기 엄마한테 막 흥분하면서 들려주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자기 엄마 개미가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보. 얘가 요새 공부한다고 며칠 밤새더니 정신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내일 날 밝으면 우리 개미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해 봅시다. 걱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너 말해야지. 그죠? 왜 안 믿을까요? 얘기해봐. 가망성이 없어서. 그쵸? 제 말대로 개미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1%의 가망성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그 미친 개미예요.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개미는, 자기 엄마 개미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입에 물고 자기 앞에 산더미 같은 바위 덩어리를 기다리고 있어도 그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수는 있어도 그 엄마 개미는 자기 아들 개미를 가뿐히 들어가지고 자기 집 앞으로 내려놓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걔는 개미예요. 저는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홍해? 저 못 갈라요. 저한테 그런 거 부탁하지 마세요. 저는 홍해 못 갈라요. 그래서 저 사람이에요. 하나님 홍해 가르세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믿어질 수밖에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정상이에요. 성경이 믿어지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인간의 일기를 써놓은 게 성경이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이 담겨질 정도로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될 정도로 성경이 작은 것이라면 그거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 담겨질 정도로 작은 하나님이라면 이미 그분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 못 믿었어요. 왜? 내 머리에 담기지 않을 만큼 너무 이상하고 너무 신비롭고 말도 되지도 않고 제 말대로 가망성이 하나도 없는 이야기만 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성경이요 인간이 믿든지 말든지 사기치려면 그렇게 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제 머리에 다 담기지 않아요. 목사가 됐는데 신학 공부를 3년이나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내 머리에 다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담기면 이미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이단이 인간의 이런 연약한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게 이단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 머리에 담기는 진리가 도대체 몇 가지나 돼요. 지구가 둥글대며 이거 믿어지세요? 믿어지죠?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어지세요? 지구가 둥근 게? 그러면 재수 좋게 꼭대기 타내는 괜찮은데 끝에 매달린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근데 지구 중심에 무슨 또 자석 같은 게 있다며 그래서 우리를 끌어당긴다며 뭐 우리가 쇳덩어리예요? 그게 무슨 만료 인력이라며요. 그건 안 믿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우리보다 머리 조금 좋은 과학자가 그렇다고 말하니까 믿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 다 담겨서 믿어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안 믿어질 거예요. 지구가 둥근다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 이 지구가 또 가만히 안 있고 빙글빙글 돈다면서요. 근데 이 도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자전만 하나? 태양 주위를 또 공전한다면서요. 그런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시속 몇 킬로인지 아는 사람? 내가 상품권 줄게 아는 사람. 시속 30km? 200km? 몇 킬로? 아, 좀 더 쓰세요. 200km? 좀 더 쓰세요. 250. 그만해. 출퇴복권 추첨하냐? 뭐? 1초로 하면 난 몰라. 시속요 30km, 80km, 200km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구가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가 시속 11만 몇천 킬로미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전 잘 몰랐는데 제가 지난주 중에 미국에서 아틀란타에서 청소년 부흥회가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어요. 요새 비행기가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요. 비행기 안에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현재 속도를 비행기 안에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그거 보고 목사님 실망했어요. 비행기가요 굉장히 빠를 것 같죠? 제일 빨리 갈 때가 시속 900km 밖에 안 되더라고요. 시속 900km로 달려도요 비행기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요 방음 유리하고 막 다 해놨는데도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잠도 안 와요. 책도 못 읽겠어요. 그까지 900km로 달리는데도요 비행기 맨날 폭파 사고 나고 문제가 많고요. 지구가 지금요 시속 11만 몇천 킬로 비행기 속도에 몇 배예요 도대체? 900배, 900, 9000,
9만. 100배가 넘네, 시속 100배가. 11만 몇천 킬로미터. 이게 지금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미친듯이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머리에 담기세요? 여러분 이걸 경험으로 자기가 알아가지고 지구가 지금 11만 몇천 킬로미터로 돌고 있어. 그렇지. 내 머리에 담겨져.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어요? 우리보다 머리가 조금 더 좋은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머리에 비하면 거의 한 2배 이상은 되겠지만 머리 좋은 과학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 말을 신뢰해서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수억만 가지 진리 중에 한 가지 진리도 머리에 담을 수 없는 작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겠다고요? 저는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어떨 때 화가 나요. 자, 보세요. 아인슈타인의 무슨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설명을 하면 그것조차도 내 머리에 담기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질문의 포인트가 뭐예요? 선생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선생님 사기치지 마세요. 지구가 어떻게 둥글어요? 그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질문할 때 여러분 태도가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말씀이 옳은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워낙 내 머리가 이게 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여쭙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모르는 거 질문할 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질문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싸가지 없이 그런 태도를 취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겸손하게 선생님에게 질문하듯이 선생님 자기보다 나이 20살, 10살, 20살 많은 그 정도 앞에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선생님 그러면 질문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금방진 태도를 가지느냐고. 아직 하나님 만나본 적 없으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개미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물고기로 들어가요. 니모를 찾아서 이 니모가 자기 아빠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니모가 태평양 바다를 거닐다 보니까 이 물고기가 굉장히 신비로운 생각이 든 거예요. 도대체 이 태평양 바다가 뭐길래 이렇게 무궁무진한 플랑크톤이 있고 이렇게 살기가 좋은 이게 도대체 뭔가 너무 신비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니모가 태평양 바다를 분석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배낭여행을 떠나기로. 자기 일생 동안에 이 태평양 바다를 연구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니모가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홀 전체가 태평양 바다라면요, 물고기가 여기서 출발해. 제 손가락 끝을 잘 보세요.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얘가 일평생 동안 태평양 바다를 연구하려고 배낭을 메고 떠났는데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일생이 다해서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한마디 드릴까요? 멸치에게 있어서 태평양 바다는요, 분석하고 따지고 연구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따지고 연구해봐야 목숨이 너무 짧아가지고 바다에 비하면.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일평생 연구했는데 여기 가서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태평양 바다를 연구합니까? 잘 들으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따지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담기지도 않는 머리에 하나님 담으려고 맨날 고민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풍성히 그분이 주신 건 누리고 일평생 동안 그분으로 인해 행복하고. 포인트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너무 커셔가지고 우리 머리에 담길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 얼마나 자상하신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액기스는 여기에 다 담고 있어요. 이거 한 분 안에 하나님 되심을 다 담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시비 걸고 따지고 분석해 보세요. 개미 꼴 나는, 물고기 꼴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연구하려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점 조금 움직이다가 끝나버려요.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 안 돼. 잘 들으세요. 야! 그냥 정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외쳐요. 집중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믿기 싫으세요? 끝끝내 믿어지지 않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믿지 마세요.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믿기 싫으세요? 믿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눈먼 장님 눈을 떠주게 해주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믿기 싫어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학생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포도주가 똑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 뒤에서 원수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고 앞에서 홍해 같은 무서운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을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능력을 신뢰해서 그 기적을 믿으면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내 삶 속에서도요, 위기를 만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도 막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눈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끝까지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고집부르고 있으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앞이 캄캄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눈이 떠지는 것 같은, 길을 발견할 것 같은 지혜로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죽어도 안 일어나요. 죽은 나사로 못 믿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저주받은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세력에 매여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 살아나는 부활하는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사건은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하인들의 태도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거 집중시키기 위해서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설교를 지금 다 외웠어요. 원고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집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머리에 얼마나 이 괴롭고 힘든 일인지 아세요? 내 지금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밖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세요? 두 번째, 비가 많이 와요. 두 번째,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이 기적의 사건은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순종한 자들만이 경험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만이 아는 기쁨.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그날 난리가 났잖아요. 뒤집어졌잖아요. 막 이 구정부를 갖다 붓는데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뀌니까 손님들이 포도주를 맞으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우와! 주인 정말 좋은 사람이다. 보통 잔치집 가보면은 처음에는 비싼 포도주를 주다가 약간 술이 취하면은 나중에는 막 싸구려 포도주를 주는 게 보통인데, 이 집 주인은 시간이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주는구나. 그러면서 막 열심히 술을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손님들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기적의 결과를 다 누렸어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인간들에게도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공급해 주시고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는 여러분들 철없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은혜 중에 은혜. 제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죽었어요. 그래서 어디 싸가지 없는 이런 인간들을 가만히, 어디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기다려 주시잖아요. 나 못 기다려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무서운 복수가 벌어질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5분 지각했다. 그날 밤 걔는 죽어요. 복수. 5분 지각한 그 인간이 자기 방에서 공부하려고 자기 공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는데 자기 방에 있는 산소를 5분 동안 뽑아버릴 거예요. 별로. 공부하는데 산소가 없어. 이렇게. 내가 하나님 같은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5분만 산소를 뺐어요. 걔 그 다음 주에 지각할까요? 안 할까요? 죽어도 지각을. 어디 목사님 설교하는데 떠드는 인간들 가만히 둬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죽었어. 설교 시간에 떠드는면요, 딱 집에 가가지고 잠자기 전에 세수하려고 하는데 거울을 봤는데 윗입술 아랫입술이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별로 일주일 동안. 그 인간 그 다음 주에 설교 시간에 떠들까요? 안 떠들까요? 목숨 걸고 집중할 거예요. 그거 영문을 모르고 옆에 친구가 쿡쿡 찌르면서 장난 걸면 얼굴이 절대 안 떠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성경이 안 믿어진다, 이 하나님 좀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시비 거는 놈들,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거 가만히 안 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 다리 2개를 붙여버릴까?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그런 놈들 가만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요, 폭력을 휘두르시고요,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주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분 아니에요. 불쌍한 분. 어이, 저게 철이 없어서 저러지, 저게. 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건 똑같이 그 기적의 혜택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차이냐? 성경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하객들하고 나머지 사람들하고 차이를 여러분 2장 9절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2장 9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2장 9절 시작. 거기까지. 자, 옆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주의 비밀은 모르고 누리기만 하고 즐기기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물뜨운 하인은 알더라. 어디서 차이가 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다 혜택을 누리고 있었지만 물뜨운 하인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적이 주인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뜨운 하인만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누리고 사는데 그들에게는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왜 이 땅이 이렇게 됐는지를. 모든 우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는 우리 알아요. 물뜨운 하인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있어요. 물뜨운 하인만 아는, 안 믿는 자들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물뜨운 하인은 알더라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면요, 결코 불안하지 않아요. 결코 초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통해 나를 다루고 계시다는 걸 경험하면은요,
현재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현재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지고 불안한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포도주가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물도온 하인만 아는 비밀이요. 저는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밤 경험하고 그래서 물도온 하인만 아는 순종한 자들만 아는 기쁨을 갖고 일평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이 기적의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예고하신 거예요. 어떻게? 꾸정물 같은 인생을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2장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자, 성경을 다 펴고 졸리는 애들은 옆에 애들 좀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이 조는 애들 좀 다 깨워주세요. 2장 11절 옆에 조는 놈 귀에다 대고 크게 읽어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이 11절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다 기록하고 결론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이 처음 표적을, 이건 상식으로 아세요. 이리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진 이 기적, 이게 제일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걸 행하셨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처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이 어렵죠?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세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세마라는 단어는 예고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성경은 이게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예고편. 여러분 우리 영화 보러 가면은 예고편 영화를 압축해가지고 2분짜리로 만들어서 보여주잖아요. 그거 보고 또 보러 오라고.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시고 이게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예고편이에요?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인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썩어버린 물 같은 꾸정물 같은 인생을 너무너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을 바꾸어서 향기로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걸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물도 그냥 물이 아니고 썩어버린 꾸정물 같은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을 모든 사람들이 박수받는 향내나는 포도주로 바꾸어주신 이 사건이 예고편이라면 오늘 여러분 인생에게도 이런 예고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고편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몸부림치며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갖고 살아가고 이 모양 저 모양 열등감으로 고통하는 어떨 땐 나 자신이 꾸정물 같은 초라한 인생 같은데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 예고편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랑의 교회 짧게 다 펴세요. 다 끝나가요. 이렇게 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뒤에도 짧게 다 펴세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10년 조금 더 되게 청소년만 사역했어요.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어른 사역을 한 번도 안 찍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장년 사역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을 떠나고 어른 사역하는데 지금도 저는 청소년 사역하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어떨 땐 너무 외로워요.
이 수련회 끝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놀러 오세요. 저는 청소년들이 가끔씩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글 올려줄 때마다 막 너무너무 기뻐요. 그 주소창에다가 요즘은 한글로 치면 돼요. 한글로 분당 우리 교회 이렇게 치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요. 놀러 오세요. 네. 뭐가 좋아서 오겠어요. 어쨌든요,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할 동안에 사랑의 교회 애들은 숫자가 조금 많았거든요. 제적이 한 1,300~1,400명 정도 됐어요. 출석이 한 1,000명을 넘었거든요. 한 10년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제 제자 애들이 한 4,000여 명 가까이 돼요.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아틀란타에 집회를 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저 만나겠다고 제자 애들이요. 이제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 4,000여 명 제자가 배출되니까 그 안에는 별의별 인간들 다 있어요. 별의별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잊혀지지 않는 한 애가 있어요. 이 아이가 너무 내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교육은 감동이다라는 책에다가, 제가 쓴 책에다가 이 아이를 인용을 하게 됐어요. 이 아이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문제아예요. 문제아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맛이 가네요. 중학교 때 이미 자퇴를 4번이나 했어요. 4번이나. 학교를 그만두면 부모님이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다시 학교를 넣어요. 그러면 또 적응을 못하고 또 학교를 또 떠나요. 또 손을 써서 넣어줘요.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고등학교에 억지로 넣어줬는데 그 부모님의 정성을 생각했어도 그놈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열흘 다녔나 고등학교 입학하고요 한 며칠 다니다가 학교를 또 그만둬 버렸어요. 머리는요 노랗게 물들이고요. 요즘은 그래도 이 시중은 노란 머리를 가끔씩 만나는데 그 당시는요 철가방 듣는 애들 말고는 노란 머리가 없을 때예요.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완전히 맛이 가네요. 하루는 걔네 엄마가 울먹울먹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으로 좀 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때가 밤 한 8시 반 9시 될 때입니다. 영동세 보란세 병원으로 제가 만사를 제치고 달려갔더니요 기가 막힌 인생이 하나 누워있더라고요.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코에는요 산소 마스크를 끼고요. 미안한 말이지만 입에서 역겨운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오는지 이 장이 다 꼬여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걔 말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않았나 나중에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장이 다 꼬여가지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상한 갈대 같아요. 제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너무너무 역겨운 냄새가 나지만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는 따끔하게 제가 충고 한마디 했어요. 너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번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살려주시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입에다가요. 호흡기를 꽂아가지고 말은 못하는데요. 이쪽에서요. 한 줄기 눈물이 쭈르르르 흐르더라고요. 그게 꼭 제 귀에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걔를 살려주셨어요. 아 그런데요. 정말 기적은 지금부터예요. 이 완전히 맛이 가네. 누구 말도 듣지 않더네. 천상천하 유아독전. 자기밖에 모르던 이 아이. 그 이정수 코너가 이제 다음 주로 끝이 난대네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흐는 이게 끝이 난다니까. 왜요? 그럼 안 되지. 난 모르지 왜 끝나는지. 한 줄기 눈물을 주르르 흘린 그 아이가 그걸 실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애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내가 수술 잘 마치고
결심했습니다. 검정고시 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냥 그렇지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걔한테는. 그러더니 우리 고등부를 잘 나오기 시작해요. 잘 나오기 시작한 걸 제가 어떻게 아나? 그때 고등 1, 2학년 부서를 제가 가르쳤는데 고3 부서는 따로 있고요. 고등 1, 2학년 부서가 출석이 한 650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 중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거의 몰라요. 그런데 걔는 왔는지 안 왔는지를 구분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날따라 유난히 노란 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걔 온 거예요. 650명 앉아있어도요, 눈에 확 떠요. 아, 근데 이놈이 결석을 안 하네? 어느 날, 이놈이 저한테 예배 마치고요, 이 성경책 챙기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노란 게 우상상상지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그 노란 머리를 흔들면서, 목사님, 나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우와, 놀랐어요. 그러나 또 한편, 검정고시는 결심해서 공부하면 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이건 걔한테는 기적이에요. 검정고시 합격을 했대요. 그러더니요, 참 기특하게도 고2인데 이제 자기 동기들이 고3 부서로 저를 떠나가지고 딴 부서로 가기로 돼 있는데, 이놈이 그 해 말에 저한테 오더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서 한 해만 더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너 1년 후배들하고 같이 한 방 들어가겠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게 되니까요, 얘가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님?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대로 하라 그랬죠. 기적이 지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요, 교회를 결석하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노란 머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있었어요. 한 650명 모이면은요, 하나한테 집중을 못해요. 그랬는데 2월 달이에요. 제가 그날 선명히 기억해요. 설교를 끝내고요, 한 해가 저한테 얼마나 빠른 성격으로 달려오는지 처음에는 제가 걘지 몰랐어요. 왜? 머리가 새카매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개미가 했던 소리랑 똑같은 소리랑.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요. 여기요, 애들이 지금 분방문 말리고 웅성웅성거리고 다 있는데 다녀와가지고 남이야 보든지 말든지,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요, 합격했어요, 합격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중앙대학교 작곡가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음악하는 애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작곡이라는 건요, 바짝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는지, 자기가 중앙대학교 작곡가에 합격을 하고 자기 과외 음악 도와줬던 과외 선생님한테 전화로 알렸대요. 선생님 나 합격했어요. 근데 그 과외 선생님이 그걸 안 믿더래. 에이, 왜 그래? 그거 안 믿는 거야. 진짜 웃기는 건 그 다음에 걔가요, 합격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합격했대요, 중앙대학교 작곡가. 그런데 자기 엄마 반응이 끝내줬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 자기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얘가 중앙대학교 작곡가에 합격을 했대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해야 되는 한마디를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실수로. 이야, 정말 기분 좋다. 목사님 너 피자 사줄게.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서 나도 모르게 해버린 거예요. 그놈이 그 인간이 그래도 그 인간이 정신이 제대로 됐으면요, 내가 그런 실수를 했더라도,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내가 대접해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놈이요, 내가 피자 사줄게. 그러니까 숨도 안 쉬고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할 수 없이 속으로 실수다 이러면서, 낮에 사랑의 교회 앞에요, 토스카나라고 하는 피자집, 굉장히 큰 피자집이 있어요. 낮에 제가 그걸 불렀어요. 왜 저녁에 안 부르면 낮에 부른지 아세요? 그 집이 런치 스페셜이 있거든. 낮에 사주는 게 조금 싸요, 그게. 그게 낮에 불렀어요. 굉장히 큰 피자집인데요, 이 통로 쪽에 둘이 이렇게 앉아갖고 피자를 시켜갖고 먹고 있는데, 이놈이요,
처음에는 뭐 그냥 룰루랄라 그러면서 뭐 피자 먹고 그러더니 점점 얼굴에 막 먹구름이 밀려오는데 흐느끼 울기 시작하잖아요. 왜 울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생활을 할 때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머리 노란 머리하고 집안 가출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잡을 수 없을 때 그 배회했던 상한 마음을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진짜 상처받고 괴로웠던 건요. 자기가 달라지기로 결심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두 번 속았냐 이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주더래요. 딱 두 분만 믿어주더라고요.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한 분은 이창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얘가 그러는데 엄청 찔렸습니다. 저 안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목사니까 제자가 그렇게 바뀌겠다니까 격려 차원에서 잘할 수 있을 거야. 속으로는 안 될 확률이 많지만 늘 그러면서 얘기해요. 솔직히 정말 저 찔려요. 저 정말 안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애. 얘가요 막 흐느끼 울기 시작하는데 자기 인생이 얼마나 벌레 같은 인생이었냐면요. 노란머리하고 가면은요 뒤에서 뒤통수에다 대고 자기를 씹는 소리가 들린대. 저건 뭐야? 저거 왕재수네? 저 재수 없는 인간이네? 귀 뚫은 꼴 좀 봐. 그게 자기 귀에 다 들린대. 몸부림을 치는데요. 여러분 5년 6년을 놀았던 애가 검정고시를 시작하려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그 마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믿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좌절할 때 이창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아시고 650명이 앉아서 듣는데 그날 자기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게 1년 내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울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요 이놈이요 그 복잡한 피자집에서 진짜 막 소리 내서 우는데 얼마나 민망해요. 그 사람들 쫙 나락거리는데 꼭 내가 꼭 카드 밑받아 놓은 사람 같아.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감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꾸중물 같은 인생이요 모든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부모님조차도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꾸중물 같은 인생이야 그랬는데 그 꾸중물 같은 인생에게 피부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닿으니까요 향내나는 포도주가 됐어요. 걔가요 제가 분당에 개척을 하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공교롭게 그때 다리를 다쳤어요. 이 목발을 짚고요 개척 첫 예배에 걔가 거기 참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요 어떤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풀리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해댔는데 빈배밖에 없었어요. 그런 허탈한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래요? 평생 여러분 나 스스로는 꾸중물 같은 인생이야.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그런 존재로 살아가다가 끝낼 수 없잖아요.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아세요? 제가 수련회 때마다 잘 부르는 찬양, 찬양팀들 나와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 밤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창수 목사가요 저 자신이 꾸중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꾸중물 같은 인생이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밤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겨운 하인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 불러볼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자.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반주를 들으면서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이찬순 목사님도 구정물 같은 인생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오늘 우리 참석한 학생들 가운데도 뭔가 열심히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마음먹은 대로 이 잘 안 풀려져서 답답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좌절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친구 관계를 잘 갖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엄청난 충동 때문에 어떨 땐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나를 가만히 보면 꾸정물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꾸정물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저는 마지막 날 밤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는데 지금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데 오늘 물도온 하인처럼 믿을 수 없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물도온 하인처럼 내 인생도 한번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려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우리 찬양같이 부를 때 오늘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오늘 하나님 내게 꿈을 회복시켜주세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꾸정물 같은 내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며 사모하며 우리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